2월 9일 새벽 기도를 주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84장 한번 찬송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284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2월 9일 화요일 이 아침의 생명도 주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과 찬송으로 하루를 열게 하셨사오니 이 하루의 삶도 생명을 주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길을 따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복된 일들이 있게 하시고 형통의 결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민수기 11장부터 4절로 9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성경 통독 범위는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인데요. 민수기 11장부터 14장 중에 오늘 새벽 기도에는 민수기 1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정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나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아멘. 시내산을
이제 출발을 합니다. 한참 출애굽을 하고 나서의 일이죠. 시내산을 이제 출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불평이 이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다베라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시내산을 출발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 생활이 쌓이게 되고 금송아지 사건도 터져서 지도력은 말할 것 없이 창피할 정도가 되어버렸고,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대해서 반항을 하는 그런 총체적인 어려움 속에서 이제 걸핏하면 원망과 불평이 여기저기에서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이번에도 여호와를 향해 원망을 하게 되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다베라라고 하는 불을 내리시죠. 이 다베라고 하는 말씀은 불을 사르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그 텐트 끝에 진영이 12지파가 200만 명이 움집해 있는 그 주거지 끝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이 그 진노하시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이제 좀 잠잠해지나 했더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죠. 만나의 실증을 느낀 일이 생기게 되고, 두 번째 불평 사건이 시내산을 출발한 이후에 이 다베라 불사건 이후에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불사건은 우리가 오늘 보신 11장 2절에 보시면 모세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그 불을 꺼주심으로 인해서 간신히 일단락이 되죠. 그 이후에 여러분 오늘 보시면 4절 말씀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라면서 이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 함께 나왔던,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23절에 보시면 중다한 잡족들이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이 아니죠. 38절에 보시면 이 중다한 잡족들이 나왔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들이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실증을 느끼면서 하는 말이,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도 먹었다. 건강에 좋은 음식들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 외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기력이 쇠해졌다. 여기서 기력은 언제 설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들의 정력이 쇠해졌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불평을 하게 되자 이스라엘이 다시 울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동조를 하게 되죠. 참 원망과 불평, 비난의 일은 전파력이 엄청 강합니다. 본인과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는 것보다는 이런 불평과 비난의 일들에 사람을 쉽게 동조하는 그런 죄성이 가득하죠, 인간에게는. 그러면서 꿀 섞은 과자 맛 같았다. 오늘도 나옵니다마는 출애굽기 16장 처음 그 만나를 먹었을 때의 그 엄청난 맛있던 그 기억이 이제는 사라지고 질렸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이 불평의 중심에는 방금 말씀드린 섞여 사는 다른 민족들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가 적지 않은 엄청난 수의 그 잡족들이 같이 이스라엘과 출애굽하면서 이들이 언젠가는 화근 덩어리가 될 것 같다 하는 그런 예상을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들이 이 탐욕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그 탐욕의 속내는 역시 정욕이죠. 모든 문제의
핵심은 욕심 때문에 생기게 된 말씀이죠. 나중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대가로 이 한 달 동안 이들에게 고기 냄새도 맡기 싫을 정도로 고기를 주십니다. 20절 말씀이죠. 그 고기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31절로 32절에 바로 이 메추라기로 추정되는 그런 고기입니다. 탐욕을 부린 자들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최상으로 준비해 주신 만나를 걷어찹니다. 은혜를 잘 모르게 되죠. 배가 부르면 은혜가 쉽게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필요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되고 고기를 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욕심을 부린 백성들, 특히 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의 최후가 어떤가? 기브롯 핫다와라고 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이 탐욕의 무덤이라고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돼서 그들이 34절에 보시면 다 죽게 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편 106편 말씀 15절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그 시편 106편 15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사람이 뭘 달라고 요구를 해서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럽니다. 물질이든 근육이든 힘이든 어떤 지식이든 요구해서 하나님은 주시는데, 그것이 곧 영혼의 소생이나 영혼이 건강해지는 일이거나 영혼이 믿음이 충만해지는 일과는 관계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것을 쌓아 두었다고 해서 그것이 축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보면 탐욕으로 구하여 정력을 채우기 위한 일들, 그런 것들은 영혼을 죽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불평은 탐욕에서 나오게 되고, 이 주신 것에 대한 감사가 식거나 또는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지 못할 때 사람은 탐욕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만나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두에게 주시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광야는 그냥 걸어가는 길이 아닙니다. 애굽의 모든 때를 벗는, 먼지를 털어버리고 그 습성을 벗는 훈련의 장소이면서 시간이죠.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린 거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심지어는 아브라함도 모세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 평등이 있습니다. 똑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특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받아야 산다고 하는, 그것을 먹어야 산다고 하는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기 위한, 우리가 잘 아시는 신명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중요한 내용인데, 이것은 쌓아두면 썩게 돼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다르잖아요. 쌓아두어야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가 더 많이 쌓아두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우월감이 생기고 뭔가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원리가 몸에 배어있던 애굽 사람과 방불하게 똑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라는 걸 통해서 생명이 어디에서 오는가? 하늘에서 오고 그 생명은 모두에 대한 사랑이다 하는 거.
것이고, 그 생명은 세상의 노력으로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신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만나는 양식보다 훨씬 뛰어넘는 의미가 있는데, 사람들은 그저 고기만 탐하게 되는 불행한 역사를 갖게 되는 것이죠. 불평은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잘 살다가도 탐욕 때문에 인생의 끝을 그렇게 비참하게 보내는 일들을 보면 이 탐욕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가나안 향한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고 애굽 땅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게 됩니다. 탐욕이 그런 결과를 만들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이 되는 것은, 탐욕이 무서운 것은 무슨 재물을 잃어서 목숨을 잃어서 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탐욕이 주는 무서움은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바꿔놓는다는 거죠. 가나안 싫고 애굽이 좋다라는 분별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탐욕의 가장 무서운 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영혼과 육체를 위한 오늘의 만나, 앞서 설명해 드린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모르면 사람은 본능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기가 필요하지만, 부추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우선되는 게 있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잊으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갖 비인간적인 대우와 불평등, 그 수모와 고통 속에서 수많은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에게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평등을 배우게 하십니다. 공평의 훈련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존중하시는가를, 사랑하시는가를 배우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살다 보면 배부름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이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사랑이 더 중요하고 존중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리고 또 공평과 정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게 되죠. 특별히 노예 생활을 해본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봤던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뼈저리게 느끼는 것인데, 살만 하니까 고기를 찾게 되고,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섞여 사는 그 잡다한 잡족들이 충동질을 해서 그것이 문제를 만들게 되죠. 신앙으로 체질이 바뀌지 않으면 그 삶은 힘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에게 치이고 물질에 치이고, 그리고 세상 것에 휘둘려서 그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속에도 섞여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탈바꿈하지 않고 우리 속에 남겨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화근덩어리가 돼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중요한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할 때 제 눈에도 4절 말씀이 그래서 눈에 크게 들어왔습니다. 주님이 물으시는 것 같아요. 내 안에는 뭐가 섞여 있냐? 자식을 기대하는 그 자식에 대한 기대감이 섞여 있냐? 돈에 눈이 멀어서 돈이면 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생각이 네 영혼 속에 섞여 있냐? 건강이 최고라고 맨날 정력에 좋은 음식만을 탐하는 그 음식의 혈안이 되어서 전국 방방곡곡을 맛집을 찾아다니는데 일생을 보내고 있느냐? 주님이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들어야 될 소리, 듣지 않아야 될 소리, 그것을 듣고 분별해야 될 일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 참으로 감사가
불평이 되고 이 자족과 만족이 욕심과 탐욕이 되는 그 원인의 한 중심에 내 속에 섞여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 화근이 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묵상하면서 주여 오늘도 영적인 가나안 땅을 가는 이 삶을 사는 과정에서 내게 섞여 있는 것들을 제하시고 하나님의 만나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나를 새롭게 바꿔가시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삶을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민수기 11장 말씀, 특별히 이스라엘과 함께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회중에 함께 살았던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에 대한 그로 인한 문제들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속에 섞여 있는 것이 하나님 화근이 되고 주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알곡과 가라지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 속에 끊임없는 주님에 대한 갈망과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게 하는 귀한 길로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오늘의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몸과 마음이 아프신 분들, 믿음이 회복돼야 될 분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과 미자립교회 농어촌교회 목사님들을 위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위해서 우리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